오늘은 죄의 권력과 유혹을 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요즘 신상 공개, 또 사적 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그 조직 스토킹 범죄야말로 사적 제재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언론 등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 사찰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 가해 방법, 또 피해 사례들을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서요.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가해자들도 언제든지 동일하게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정보로 성범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담하면 또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빠져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번 주 또 수정해서 올렸는데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또 전병훈 목사님, 여성 성도들 성범죄 저지르고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헌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가 드러나도 이렇게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또 피해 정황들도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저는 개척을 다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타락을요, 저는 또 여자들, 또 다른 사단의 탓으로 또 돌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피해자들은 또 협박, 또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꽃뱀 등으로. 그래서 이런 권력형 성범죄의 또 피해자들, 또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권력형 성범죄, 조직 스토킹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저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에 알려져서 정말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또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복음이 전해져야 또 세상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의 권력과 유혹을 조심하기인데요.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죄의 권력과 유혹을 조심해야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장소까지 찾아오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 잡으러 온 곳인데요. 그 무리가 칼과 몽둥이 이런 걸 함께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어떤 저항들이 있을 걸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치밀한 작전을 저는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체포하러 밤에,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에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빠른 체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다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신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해 보니까 입맞춤인데요. 입맞춤. 그래서 이 유다는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제 예수님을 결국 체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정말 철저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도요, 전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철저하고 세밀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도 그런 것이고요. 마치 이제 성범죄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저는 괴롭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생활 정보들 이용해가지고 괴롭히는 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붙들릴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도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또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계속적인 그런 또 사단의 방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광야의 위험 또는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로부터 또 투옥도 당하고 거짓 비방과 모독과 모함을 당하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 또 오늘날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오늘날 더 교묘하게 또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는 끊임없는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결국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유흥문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술자리는요, 성범죄에 저는 노출되기 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15년간 불법 촬영물 또 이런 성범죄도 11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술자리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만기 출소하면서 버닝썬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는데요. 이 버닝썬 사건에 도움을 주었던 또 여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인데요. 그가 바로 또 불법 촬영물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겪으니까 또 이렇게 버닝썬의 핵심 인물, 버닝썬 경찰총장을 잡는데 또 도움을 줬는데요. 그래서 윤규근이라는 경찰 간부, 그 정체가 밝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벌금 2천만 원만 내고 풀려내서 이제 또 논란이 됐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권력은요, 바로 선을 행한 사람 상 주고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사법제도 또 정부의 공권력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 이용하면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온갖 특권과 특혜가 주어지고요, 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또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또 사법 또 공권력 잘 사용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일행 가운데 한 사람 칼을 휘두르면서 대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지막까지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일행 가운데 하나가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대항했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군단은요, 로마 군대단인데요, 약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 이런 어마어마한 또 많은 천사들의 군대인데, 우리가 천사 한 명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천사의 군대를 모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권력과 힘이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심지어요, 자신의 죄도 아닌데 버림받고 멸시받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눴는데, 저는 이런 목회자들이 심지어 성범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용납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교회가 불의를 정당화시킨다고 생각해서요, 결국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가로막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권력형 성범죄로요, 교회가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죄, 또 교회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받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사회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선한 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정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섬기는 그런 일에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오히려요, 사단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단의 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재 또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린다고 현재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높은 학력, 경험을 많은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저는 죄를 찾기 위해,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오늘날 통신기술도 발달하면서요, 사생활 노출도 많아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사물 인터넷 개수가 300억 개 그 이상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 많이 쓰지만 앞으로 모든 또 우리 주변 기기들을 통해서 또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또 조심하고 또 이런 사단의 계략을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저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알도록. 왜냐하면 또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또 믿게 되면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데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복음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른 영성이, 운동이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그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지만 저는 복음,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무엇보다 제가 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 큰 영향을 끼쳤던 분,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 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또 위지엠이라고 하는 지저스 미니스트리 그 선교단체 섬기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 그 김용희 선교사님 가르치는 복음학교 영향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를 또 홍보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동일하게 잘못된 복음만큼이나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또 영성운동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근데 이러한 계속 율법주의 운동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거는요. 완전에 대한 개념, 온전한 믿음, 복음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된 이야기. 여기에 복음 자체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가 죽어야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소식 자체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오카노 목사님 같은 어른들 계셨다면요. 현재 이렇게 완전주의 복음, 율법주의 복음 큰 영향 끼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영성운동 또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그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 순회 선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교류금지하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참여금지했습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요. 언뜻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완전히 살 수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른다? 이것은요, 복음의 기준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요, 결국 주어가 되면요,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우리가 아는 은혜의 복음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도 사단이요, 교묘하게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 속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영적인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복음이 됐든 영성운동이 됐든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그런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교회에 마치 참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속이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람들 정말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때문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담과 실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 고난들 또 넉넉히 이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요, 그런 복음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믿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칭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자신이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또 죄를 이기면은요,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특별함에 대해서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우리 죄, 우리 한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되묻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복음, 왜 그 복음 가지고 속고 있느냐. 왜 거짓된 가르침에 속느냐고 사도 바울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 오늘날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을 모르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분별, 또 이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죄의 권력과 유혹 조심하기인데요, 정말 잘못된 복음의 유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한다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저는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순종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에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진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순종,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상이고 또 종교 생활이 또 될 수 있는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복음을 듣고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죄의 권력, 또 죄의 유혹들 조심해서 또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